사무엘 하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의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오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배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나눴습니다. 처음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하며 살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사는 삶, 즉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첫째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빵 하고 지나가면 함께 빵 하는 것이 아니라 bless you, 축복한다 라고 말하고 지나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누가 옆에서 빵 하고 지나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옆에서 빵 하고 지나가지 않았는데 옆에서 욕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좀 잘 실수를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욕을 하고 지나가니까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축복한다 그러고서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또 베드로가요, 부름받은 우리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들은 5가지를 행한다 그랬어요. 첫째가 마음을 같이 한다,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조화를 이뤄 동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다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번에 나누겠다 그러고 말씀을 드리고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마음 중에 우리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가파른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너무 이렇게 가파르니까 할머니가 힘이 드는 거예요. 툭 주저앉더니, 아니 여보, 너무 힘이 드는데 아양을 떨면서 나를 좀 업어주면 안 되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남자 체면에 그래도 남자인데 하는 수 없이 아양을 부리니까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업었어요. 근데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좀 얄밉게 질문하는 거예요. 영감 무거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만히 덤덤하게 가다가, 그럼 무겁지 무거워.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너무 무거워. 그러고는 툭 내려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주저앉더니, 할멈 나도 좀 업어주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업어줬으니까 자기도 한번 이렇게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업었어요. 그리고 몇 걸음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할멈 그래도 생각보다 좀 가볍지 않아?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가볍지 가벼워.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도 없지 싸가지까지 없으니 너무 가볍네 가벼워. 그리고 그냥 패대기를 땅바닥에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스승 공자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도리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공자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고 이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너 자신에게 괴로운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회당 랍비인 힐렐도 유명한 사람이죠. 내 자신이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보요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의미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도 않고 더 거두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이 땅에서 육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썩어질 육체,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영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법칙대로 결국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계속하면 결국 선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인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서 이스라엘 땅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을 향해서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이 비참하게 죽고 말죠. 참패하고 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요, 갑옷을 벗겨서 이 블레셋 땅 곳곳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갑옷을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스라돗이라는 집에다가 모셔요. 시체를 그리고 이 벳산이라는 성벽에다가 박아 붙여버립니다. 그때 길리앗 이 야베스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한때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이 그들을 구해주고 도와줬던 것을 기억을 하고 사울 왕의 시체와 그 아들 요나단의 시체를 걷어다가 잘 장례를 화장을 잘 하게 해줍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요 5살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의 소식을 들었던 이 유모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깜짝 놀라서 데리고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어디 높은 데서 떨어뜨렸나 봐요.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은 한 나라의 왕의 손자였고 왕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은 절게 된 거예요. 2다리를. 하지만 그의 인생이요, 아픔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비보셋에게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이브보셋인데 그 이브보셋이 사울 왕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요 이브보셋을 데리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요 기름 부어 이브보셋을 왕이라고 세워버립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 왕의 집안의 싸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그것을 통해서 이어져요. 계속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사울 왕의 집안은 힘들어지고 다윗 왕의 집안이 부강성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넬이 이브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어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 이브보셋을 배신하고요 다윗 왕에게 망명을 하고 맙니다. 이 다윗 왕에게 온 아브넬을 보고 아브넬을 섬겼던 신하가 있는데 그 따랐던 신하 레갑과 바나라는 신하가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브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요 그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근데 다윗 왕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레갑과 바하나를 오히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절대적인 왕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무비보셋의 한 가닥 희망이었던 그 삼촌 이브보셋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자신 너무나 비참해졌고 다윗을 볼 때마다 더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윗을 피해 다니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삶, 그의 삶에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평강이 있을 수도 없었겠죠. 더군다나 2다리를 절었으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누구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움과 그 허무함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다윗은 늘 전쟁터를 나가는데 나갔다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고 나갔다 그러면 늘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절름발이는 정말 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렸죠. 건강 잊어버렸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자신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가족에 대한 수치심, 다리를 저는 거에 대한 그런 열등의식만으로 가득 차 있는 절망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 왕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쓰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다윗 왕이요, 그 무비보셋을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과 한 식탁에서 늘 함께 밥을 먹자고 하고 사울 왕에게 있던 종 시바를 다시 무비보셋에게 붙여주면서 그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 가족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땅까지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베풀었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서 생각하면서 사울 왕이 심었던 것을 그의 손자 무비보셋이 따먹었구나. 요나단이 그런데 심었던 그 배려가 다시 그 아들 무비보셋이 또한 따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그렇게 죽어라 쫓아다녔던 사울,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그 심은 열매를 손자 무비보셋이 그렇게 다윗을 무서워서 도망 다녀야 했던 것이고, 그런 다윗을 배려해서 도와주고 숨겨주었던 요나단이 심었던 그 배려가, 그 심음이 결국 다시 그 아들 무비보셋의 다윗에 의해서 따먹게 되는 은혜로 베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사울에게 받은 대로 무비보셋에게 갚아줬다면, 그래 내가 얼마나 네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는 줄 알아? 10년 동안 도망다녀서 2번이나 봐줬는데도 그래도 쫓아다녔다. 너도 고생 좀 해봐. 그랬더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쭉 밑에 내려가면요, 무비보셋에게 아들 미가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 두 집안의 싸움,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무비보셋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을 거고, 두 가정의 싸움은 또 다르게 어떻게 전개됐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대로, 배려한 대로 결국은 그 배려가 무비보셋의 저주를 끊고 다윗에게도 은혜가 복이 돼서 자신에게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여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졸업하기 전에 선물을 주고 싶었대요. 상을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파란 리본을 만듭니다. 아이들 한 명씩 앞에다 내려놓고 앞에 나오게 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훌륭한 아이들인지 한 명 한 명 칭찬하고 축복하고는요, 그 파란 리본을 다 가슴에다 달아줬어요. 그 리본에는 황금 색깔로 You are special to me,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파란색 리본을 3개씩 더 나눠줬습니다. 그 리본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했듯이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써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마지막 숙제라고 그런 거예요. 한 학생이 학교가 끝났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걸 누구에게 줄까 생각하다가 학교 근처에 있는 한 회사를 쫓아갑니다. 회사의 부회장, 언젠가 자신의 진학에 대해서 함께 의논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그 부사장을 기억을 하고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파란색 리본을 달아주면서 이거 우리 선생님 아이디어인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했어요. 저는 존경하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했듯이 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 리본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선생님이, 부사장님이
특별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는 갔어요. 부사장이 얼떨결에 파란 리본을 달고 두 개를 들고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한테 달아주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요, 직원들에게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들어가서는 다짜고짜 파란 리본을 사장의 가슴에 달아주면서, 사장님, 저희가 한 학교의 학생이 저기 와서 이렇게 달아줬는데 특별한 존재에게 이렇게 달아주기로 했답니다. 저는 사장님이 아주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그런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서 사장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보통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보는지를 아니까 그냥 얼버무리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다른 말은 못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있는데 부사장이 리본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이 리본을 좀 달아주세요. 저도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달아줬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장이 얼떨결에 그냥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달아줄까?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17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말 나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부사장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내가 천재적인 인물인지 나를 존경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란 리본을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본을 하나 더 주면서 나에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차를 몰고 오면서 생각을 했지. 누구한테 이 리본을 달아줄까? 그러다가 너를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구나. 그리고 리본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그 아빠가 내가 늘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집에 와도 너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집에 와도 성적이 떨어졌다거나 집안이, 너 방안이 어지러질 때 그때 소리만 질렀지. 오늘은 하지만 내가 너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정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구나. 너는 나에게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란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넌 훌륭한 아들이야. 난 널 사랑해. 근데 아들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손을 이마에 대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머리를 들고서는, 아빠, 사실은 내가 어제 자살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나 돌아보며 사는지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고 얼마나 배려하며 사나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 상처가 가시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서 일에 푹 빠져서 내 주위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 특별해서, 그래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배려를 하기보다 배려를 받아야만 된다는, 배려를 받고 싶어서 배려받을 생각으로, 배려받을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내가 배려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만 할 때, 그때 많은 말,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게 하고, 그리고 시기와 분쟁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귀중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배려라는 거죠. 이러한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도 그 따뜻한 배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딱 한 군데 성경에 배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이 수넴 여인이었어요.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대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방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느끼기에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뭐든지 구하는 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구해줄 테니까 구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수넴 여인이요, 겸손히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다음 절에 보면 게하시, 이 엘리사의 종이요, 이 가정에 별 문제는 없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예언을 하는데 내년의 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진짜로 1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아들이 그 가정에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가축과 금은보화를 다 풍부하게끔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조카 롯이었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이 함께 가서 그냥 덩달아 부자가 된 겁니다.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그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요, 그 가축들을 서로 먹이려고 땅이 부족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지요. 야,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삼촌이잖아요. 나이도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가나안으로 떠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롯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함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보기에 이 땅이 좋아 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달 자가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배려합니다. 조카 롯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너무나 이기적으로 저기 딱 보니까 동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물이 많은, 그리고 땅이 비옥한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배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 다음 절 보면 14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요단 지역으로 갔던 롯, 어떻게 보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고생합니다. 그 당시에 네 나라 왕이요 일어나가지고 소돔 왕을 포함한 5 왕과 함께 싸워요.
그리고는 소돔 왕을 포함한 5왕이 지게 됩니다. 그때 이 소돔 땅에 살았던 롯과 가족들이요, 다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고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죠.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구해 왔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조카 롯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고맙습니다, 고맙다라고 표현했다라고 그 고마움의 은혜를 표시했다는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서 제약된 성 소돔 고모라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들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때 싸워가지고 자기가 힘들게 싸워서 이긴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조카 롯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자기도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만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거 다 챙기고 가족들 다 챙기고, 그리고는 자기 거 챙겨서 다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롯은요, 그 죄악이 난무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멸망할 때 도망가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내마저 속임 기둥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참 배려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배려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그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아담이요, 불순종해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동물의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던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멸망,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구약시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값비싼 소와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값싼 비둘기와 식물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법을 제정하셨던 분,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어요. 안식년이 되면, 7년이 되면 땅을 놀게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마음껏 따먹고 살아남게 했어요.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됐을 때 정말 모든 거 빚을 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빚을 갚다가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종이 된 사람들 50년 만에 다 돌아가게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했죠. 죄인들을 배려했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 찾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그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저주와 욕하고 돌아섰던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늘 배려하는 삶을 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예루살렘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안증뱅이로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금과 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운 배려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창고를 열었을 때 다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던 것도 그 간수를 기억해서 배려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마음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랑의 행위에는 배려라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 배려라는 것은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사랑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점심 때 식사를
이제 아내, 그러니까 애들하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돌아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제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몰랐는지 식탁 위에 컴퓨터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를 보고 아내가 우리가 점심 먹는데 자꾸 기름이 튀기니까 그 랩톱 치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돌아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랩톱? 무슨 컴퓨터? 그러니까 아니 당신 컴퓨터 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 내 랩톱? 내 무릎에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내 거네. 제가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자기 거 아니라고 버려두지 말고 자기 것처럼 배려하는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지금은 식사를 할 수 없지만 함께 줄을 서는 배려. 버스를 탈 때나 내릴 때 내가 먼저 내린 것이 아니라 조금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배려. 주차를 할 때 조금 일찍 와서 조금 멀리 세우고 걸어오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배려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 마음 들으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가운데부터 앞에부터 앉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내가 그렇게 배려할 때 혹여나 언젠가 내가 늦어 차 세울 데가 없을 때 내가 배려했던 그 배려 때문에 옆에 가깝게 세울 때가 있어서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내가 배려했던 배려 때문에 또 뒷좌석에 자리가 있어서 쉽게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내가 심은 배려를 내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배려합시다.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